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일까지는 여름 될 것처럼 덥던데 화요일 아침에 또 비가 오네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있고 보니까 약간 쌀쌀까지는 아닌데 감기 걸리기 좋은 날이다라는 생각이 약간 드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 지나고 있는 청년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렇게 너무 함몰되면 이렇게 너무 매몰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를 내리기 원하시는 또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나름대로 힘을 내보고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이제 7장부터 보셨을 텐데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낙성식을 진행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8장에 가게 되면 솔로몬의 업적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고 9장에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보고 그를 찬양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10장부터 보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북쪽 지파들이 배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야가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던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주로는 르호보암의 일에 조금 더 관심을 오늘까지는 좀 두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 하나는 성전 낙성식의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거기 엄청난 제물을 제사로 드리고 있어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회중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성회를 열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와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징벌하시는 듯한 징벌하시죠. 이 내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망치는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본 글인데 사람이 35세가 지나면은 갑자기 이제 막 좀 망가지는 이유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제가 다 공감하는 건 아닌데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관리를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나빠지는 부분들을 나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쉽게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방치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 아이를 자유롭게 자라게 하는 것과요 방치하는 건 다릅니다. 방치하는 건요 분명하게 그 사람을 버리는 행동이고 나쁘게 그냥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정한 부분 안에서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다윗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변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손이 변하여 우리를 지키시던 손이 우리를 때리시던 손길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돌아오라는 손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여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에 거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 확인했겠지만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 길 안에서 용서하시고 그 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또 예배를 받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죠. 우리 안에 성령과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고소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돌이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그들에게 은혜로 살고 있다는 마음을 그들 마음 안에 두사 저들이 영원히 그 마음을 영원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고 그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힘들고 여러 죄의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치심,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길을 쫓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한날과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울 계획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낙성식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돌이킬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로 끝없이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